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기독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시다. 즉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속량, 곧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분을 알려면 이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됩니다. 특별히 1장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갈수록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바울 서신의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들이죠. 앞에 교리에 대해서 나오고 뒤로 가면 신앙 생활에 대해서 주로 나옵니다. 3장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상사와 또 직원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이거잖아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희가 관계를 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라. 이게 바울의 요지였죠.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2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쉬우시던가요? 저는 어렵던데. 마음처럼 안 돼요. 우리가 배운 대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 늘 사단은 공격을 하고 또 나의 옛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스물스물 올라와요. 벗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다시 입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죠. 괴롭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네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너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계속하는 분들에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꾸준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구한 것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새벽에 나와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일정한 시간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이 만났을 때, 어떤 사건들이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즉시 기도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그 기도를 하죠. 목도한다는, 잠시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기도를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인정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넉넉합니다. 저의 기도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신다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중보기도 하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복음을 위해서 제자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길들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참 중요하죠. 중보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 양육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사탄이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늘 거절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떤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저합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서 심지어는 저 사람이 저기 벤치에 10분간 앉아있으면 내가 전도할 거야.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다가가기 전에 그냥 일어서서 가면 아유 다행이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핍박이 심해요. 집에서도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어때요?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주 철벽을 치고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듭니다. 즉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전도하는 것이고 함께 제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하는 분들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또 팀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 나갈 때도 기도하고 들어와서도 기도하고 또 둘씩 짝지어서 보낸 이유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 옆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에 보면 세계 선교 기도방이 있잖아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름도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후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인데 뒤에서 영적으로 대포를 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총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기도로 계속해서 대포를 쏴주는 거예요. 폭탄이 붕붕 터지는 겁니다.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세계 선교 기도방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낳는 아름다운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많이 사역하고 있는 것이 카톡으로 중보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 제목을 보내오면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할 제목들이 많다는 거죠. 또한 분기별로 저 같은 경우는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기도 편지를 보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 양육을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데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사역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4절부터 보면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 그래서 외인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 말을 할 때 맛깔나게 하라, 이 말이죠. 헛소리하지 말고 늘 말 조심하고 쓸데없는 말, 허탄한 말. 또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싸워요. 화내고 목소리를 막 높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목소리가 높아질 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거친 말, 목소리가 높은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보통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거칠게 말해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 이런 사람이야, 무시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우리는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찌릅니다. 막 그렇게 거칠게 말하고 목소리를 막 내서 우리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사랑스러운 말, 조근조근한 말, 이런 말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말에 대해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을 넣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너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뻐해? 뭐 때문이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는 왜 교회를 가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에 관해서 묻는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누군가는 물어본다는 거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말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라든가 데마라든가 특징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 바울의 동역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사람들,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빛나는 이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동역자는 뭔가, 누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할 수만 있다면 그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전도를 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합시다.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친한 거 나하고 나 친해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의기투합한 동역자, 이런 동역자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다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제자를 양육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해야지 동역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는 누군가, 복음을 위한 나의 동역자는 누군가 늘 챙기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안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바와 그 여자의 집,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분이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안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오픈되면 사람을 초대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귀한 곳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